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고통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제가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이제 16년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본 경우에서 제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복음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는 아닌데 또 내가 실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솔직하게 다 안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진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모세의 여정도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리고 40년 미디안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길 여정 속에서 모세도 이런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제자 3년 그 시간표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시간표예요. 제자들이 복음 누리고 있다 생각했고 기도하고 있다 생각했고 전도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것을 싹 바꾸셨어요. 그리고 찾을 것 찾게 하시고 누릴 것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시간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의한 이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요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이 138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모든 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로 연결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완전한 답을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집중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해서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헤롯 왕이 죽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요, 옛날에 그랬더라가 아니라 지금 붙잡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착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복음 누림 속으로, 기도 누림 속으로, 전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필요한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 세상에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보좌화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돈은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플랫폼 많이 있어요. 복지하는 플랫폼 많이 있어요. 보좌를 누리는, 보좌를 전달하는 플랫폼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와 나,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집중시키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집중을 방해시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다 이룬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 눈이 다른 데 돌아가게 만든다. 그래도 연봉 좀 올랐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좀 좋은 차 좀 탔으면 좋겠고, 좋은 옷 좀 입었으면 좋겠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복음이 더 나에게 필요한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집중의 포커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되니까요 자꾸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5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되길 바랍니다. 전에 내가 그랬지. 지금 말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안에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아니죠. 5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기니까 한 구절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수가성에 예수님이 이제 가서 이제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느냐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세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날마다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에 집중하시는 애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에 필요한 플랫폼은 복음에 집중되어진 것. 지금도 삼저주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없는, 세상에 필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강구한다면, 절대 계획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보이실 겁니다. 무엇을요? 절대 계획을요. 그거 붙잡고 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정확한 언약 발견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 돼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처라는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낙심이라는 모습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절망이라는 모습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세의 인생, 미디안 40년 그 인생, 그게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호렙산에서 절망이 바뀌어져서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의 과거를 회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이 미래, 이 속에서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분명한 미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의 시간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언약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지금도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각하실 땐 항상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총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점차 하나씩 완성되어져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숙제가 있죠. 금토일 시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걸 준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통한 현장 언약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2000치교회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70 현장,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왜냐? 말씀 주셨으니까요. 붙잡고 나의 미션으로 잡은 자에게 그 길이 열릴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절대계획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 이게 맞다면 여러분이 이 도전하는 애 있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교의 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전 참 감사하게 저희 지금 청년 예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회복되어졌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 70-80%가 지교회 현장에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저희 청년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 이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제자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청년국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제자라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그냥 가잖아요. 집에 편한데. 그러면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뭐 임원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한다고 이제 공포의 첫째 주 주일 저 집에를 안 보내줘요. 막 밤 9시 10시까지 회의하고
어떻게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섬길까 막 이러면서 막 모이는데요. 그건 이제 임원들의 절대 계획, 하나님 붙잡은 거 맞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2000 지교회와 70 현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 속에서 지교회에 담겨서 그 속에서 다락방 운동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양심상 우리가 70개는 못해도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교회 운동,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이 업과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개인 300 리스트 이걸 가지고 다락방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내가 실제 기도하고 있다고 더 많이 착각하고 있고, 더 착각하고 있는 건 내가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절대의 계획이 맞다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캠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데려만 오기만 하면 다 하게끔 상을 다 차려놨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불러온 사람들 모아서 한꺼번에 복음 전하는, 그 영접의 방이었나? 무슨 방이었나? 뭐든 구원의 방이었나? 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이게 그냥 크리스마스 때 와서 와 잔치하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흐름들이 다 보일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초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기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플랫폼이었습니까?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 찬양도 했는데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과 나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죠?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살릴 플랫폼은 다른 것을 많이 가진 플랫폼이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이 충만한 플랫폼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힘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을 약속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3생명, 3초월, 3전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이걸 나에게 누림으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니, 삼생명, 보좌의 축복,
뭐 삼초월 전무후무 응답 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해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삼생명 운동 여러분에게 이 삼생명 회복해 주셔야 됩니까? 에덴의 축복을. 세상에 하나님 이 플랫폼이 없습니다. 내가 그 플랫폼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지요. 삼생명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삼초월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의 빛이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는 순간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의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어떤 말씀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삼초월의 역사가 삼전무후무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간. 삼시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죠? 도단성의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3시대거든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전도운동 해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와 함께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토요 핵심 때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왜냐?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세대이신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행정 목사님 모든 부교역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국 임원들과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교회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역자로 파송받는 이제 그렇죠? 현장에서 사역할 말씀 사역자들, 우리 현장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그거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어렵나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세상에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고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플랫폼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그런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플랫폼 되시길 바라고요. 현장에 그런 플랫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쏟아붓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고 계십니까? 전혀 아닌가 보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에 빠지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플랫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세상에 보좌의 능력을 받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플랫폼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좌화 시킬 때, 내가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세상 살릴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이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플랫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플랫폼 저희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락방 사역자와 현장 사역자들이 하나님 세워졌습니다. 그 망대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0 현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다락방 사역자와 현장 사역자 모든 발걸음과 사역 위에, 우리의 지교회 운동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